암살자는 우리에게는 히트맨 또는 어쌔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총이나 칼 혹은 독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직업으로 암살자를 묘사할 때는 항상 조용하며 화려하고 냉정하고 날카롭게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암살자들의 모습도 그러하였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실존했던 암살 집단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포, 미스테리, 괴담, 공미괴. 첫 번째, 비샤카냐. 젊은 소녀들로만 구성된 인도의 암살자들입니다.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우리아의 총리였던 차나키아. 그가 쓴 고대 인도 논문을 살펴보면 비샤카냐는 독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녀들은 미트리다티즘이라는 훈련 방식을 사용했는데 죽지 않을 정도의 독을 신체에 투여하고 해독하기를 반복해서 독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 훈련법은 주로 왕들이 권력을 가진 후 독살이 두려워 소량의 독을 조금씩 투여했는데 비샤카냐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독과 해독제를 식사처럼 투여했기 때문에 그녀들의 피는 일반인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비샤카냐 사이에서도 독기가 강한 비샤카냐는 피부에 닿기만 해도 중독시킬 정도라고 하니 아름다운 외모로 타겟을 유혹하여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일은 그녀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죠. 그렇다면 비샤카냐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샤카냐는 오직 선택된 여성만이 될 수 있었는데 태양이 치트라를 지나갈 때 음력 14일에 태어난 소녀는 결혼을 해도 6개월 안에 남편을 죽여 과부가 될 운명으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주변 사람들을 불운하게 만들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카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녀들의 목에는 비샤카냐를 상징하는 푸른색의 별을 새겨두었다고 하는데 만약 아름다운 인도 여성이 접근해 온다면 목에 푸른 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인 주식회사. 1930년대에서 1940년대 미국 동해안에서 활동하던 그야말로 전문 암살 집단입니다. 당시 무력과 공포로 의류 시장을 점령하던 루이스 부칼터가 설립하였으며 조직원들은 마치 자영업자들이 영업하듯 편의점에 걸려오는 전화로부터 암살 의뢰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의뢰는 갱단 두목들이 요청하였기에 이들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물불 안 가리는 집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집니다. 조직원의 배신으로 인해 살인 주식회사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들은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약 1000명 정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 100명은 단 한 사람, 해리 스트라우스라는 인물이 혼자 저질렀죠. 동료들은 해리를 펩이라고 불렀습니다. 펩이 의뢰를 처리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했습니다. 총을 사용할 때도 있었고 얼음 송곳을 이용할 때도 있었죠. 익사, 생매장, 직접적인 상해 등 누아르 영화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경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인데 불시에 그의 몸을 수색하더라도 단서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평소엔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사용할 무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보수는 대부분 한화로 약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당시 시세를 생각해보면 많은 돈이긴 하지만 사람의 목숨값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발상이었죠. 전화로 은밀하게 암살 의뢰를 받던 소설 같은 이 집단은 리더인 부칼터가 잡히면서 전기의자 사용을 받고 해체되어 그 자취를 감추었지만 체포되지 않은 이들이 숨어서 얼마나 더 많은 살인을 했을지 영원히 미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암살 교단.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하사신으로 훗날 영어 어쌔신의 어원이 됩니다. 하사신은 페르시아어로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전승에 따르면 이들이 암살을 하기 전 환각제를 복용하고 나섰기 때문에 하사신으로 불렸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란 등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어쌔신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사용할 만큼 이들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수준 높았습니다. 이러한 하사신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었는데 엄격한 규율과 훈련을 통해 소수정의 암살자들을 육성했고 상부의 명령에는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했죠. 만약 이 어려운 훈련을 모두 견딘다면 암살을 해야 되는 타겟이 정해지고 임무는 대부분 혼자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타겟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곳에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비밀리에 훈련된 암살 집단이다 보니 그 수와 힘을 예측할 수 없어 더욱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공간일수록 임무의 위험도는 커졌고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암살자들을 자기 희생자라는 뜻을 가진 피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명령만 내린다면 언제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교한 암살 집단이었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완벽한 통제를 하려면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세뇌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린 소년을 세뇌하기 위해 이들은 인공 낙원을 만들었는데 세뇌하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우선 세뇌시킬 소년을 정합니다. 관찰을 거듭하여 눈에 띄는 잘 훈련시킨다면 쓸만한 소년을 말이죠. 그리고 그 소년에게 접근하여 몰래 환각제를 먹이는데 소년은 영문도 모르고 환각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신을 잃었을 때 소년을 인공 낙원 안에 들여보냅니다. 그 낙원은 암살교단이 쿨안에 적혀져 있는 것과 똑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세상입니다.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건물들 사이엔 포도주와 꿀의 강이 흐르고 절세 미녀가 다가와 고기와 과일을 먹여주는 꿈같은 지상 낙원에서 생활하도록 하죠. 그리고 소년에게 다시 수면제를 먹인 후 소년이 눈을 떴을 땐 소년이 생전 처음 보는 장소에 있었고 그 틈을 타서 암살 교단의 장로가 소년에게 접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말이죠. 장로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것이냐고. 소년은 대답합니다. 낙원에서 왔습니다. 쿨안에 쓰여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장로가 말합니다. 그래, 믿어주마. 내가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마. 대신 목숨을 바쳐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알라의 뜻이라면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만약 목숨을 바치게 된다면 순교자로서 낙원에 갈 수 있을 테니깐요. 이렇게 거짓된 낙원을 맛본 소년은 평생 그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려운 훈련 끝에 피다이로 생을 마감해도 불만이 없는 이유였죠. 환각 물질을 입에 넣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어쌔신의 어원을 알고 나니 그들은 사실 쿨안의 지상 낙원에 가고 싶은 거짓말에 속아버린 슬픈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